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좀 나눠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지혜롭고 또 권능이 막 임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난 이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예수 아니냐? 그들은 그 형제 야고보 또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 가운데 이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가정의 형편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또 이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 가르침과 권능에 대하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척하면서 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또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예수님이 행하실 이유도 없고 행하실 수도 이제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이제 그 병을 고쳐 주실 뿐 이제 그 정도의 권능만 행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고침을 받은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아니 권능을 받았는데도 왜 믿지 않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단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어떤 그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능을 함께 부어주셔서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여행 가운데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지팡이 외에 신을 신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배낭이나 또 전대의 돈 그리고 여벌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오직 단벌 신사로 신만 신고 가라. 그래서 너희가 가는 그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만약에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은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아라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것은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어떤 그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발을 떨어뜨려 버리고 먼지를 떨어뜨리고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나와라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먼지를 떨어뜨리므로 너희가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않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를 그걸로 이제 먼지로 그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고치게 되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 관찰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 예수님도 이 당시에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의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냐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은 떠나버려라,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버려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공통되는 점이 이제 저는 묵상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듣는 자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듣는 자, 어떤 그 말씀을 맡은 사람, 선지자든 아니면 그 선지자의 제자든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맡으신 목자님들도 계시고 이제 교구장님들 계시고 다 그러잖아요. 소그룹의 어떤 사역의 사역장들도 계시고 말씀을 전하실 거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님이 부어주신 권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구나,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음밭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마음밭도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씨앗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받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받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의 그 태도가 믿음이 엄청난 그 나중에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맡은 자도 자기 얘기가 아닌 이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 그렇다면 전하는 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그 전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사님과 또 교구장님, 화요일에는 또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또 부교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역자분들께서 우리의 예배, 목장 예배라든지 또 교구 예배라든지 이렇게 예배 때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다 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면들을 보고서 그 판단을 해서 이 말씀을 못 받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듣는 자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듣는 자의 어떤 마음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해서 좀 들어가 보자면 이제 이런 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듣는 자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걸릴 수 있는 문제.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어떤 선입관 때문에 그 선입관 때문에 그를 통하여 지금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에는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도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지혜의 어떤 이런 말씀과 권능들이 어떤 신적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동등한 그 수준 안에서 그 수준으로 선입관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들과 동등하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척하게 되고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선입관들을 딱 갖게 되면은 그 선입관을 가진 상대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선입관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선입관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또 환경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정보를 접하게 되거나 또 지식을 갖게 되면은 이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이 돼가지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딱 생겨요. 이 어떤 미리 들은 정보와 지식 때문에. 그럼 이 고정된 그 관념이 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적인 변화되기 어려운 그 사람 대상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이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입관, 선입견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되냐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고 긍정적인 선입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선입관이 우리에게 작용되면은 그 대상에게 매여 가지고 그 대상이 전하는 이런 사역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매여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배척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결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선입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원치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의,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떤 상대가 원치 않는 그 정보를 저희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놔주지 말고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역자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분별력이 약한 새 성도님들이나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쫙 뿌리게 되면은 그들에게 그것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자리 잡게 돼서 일단은 그 교회에 대한 불신과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에 대한 배척, 목사님에 대한 배척, 또 이제 이런 선입관이 딱 생겨버려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 전에 아름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아름사모가 우리
그 큰나무 교회를 인터넷에 쳐본 거예요. 검색할 때 큰 100곳 큰나무 교회 딱 했는데 이제 카페에서 뭘 찾은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라는 어떤 그 댓글을 본 거예요. 그 아는 사람과.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라는 댓글을 보고 그게 이제 확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름사모한테 전지학 같이 듣자고, 연애 중이었거든요. 연애할 때 전지학 같이 듣자고 막 전지학 책을 막 들이밀고 막 읽어주고 막 그랬어요. 이거 봐라, 마귀론이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기도론이 있다 이러면서 막 들이밀고 막 영상 통화 해가지고 이거 봐, 이거 보여?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막 반응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알고 봤더니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일단 불신하고 딱 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선입관을 자리 잡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깨트리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제, 특히 이제 처제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저희 교회 오는 거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내랑 저랑 이제 이 처제가 이제 좀 어려움을 좀 당했었을 때 이제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자,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선입관이 완전히 확 자리 잡아가지고 선뜻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처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처제에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교회 저희 집 도와주고 하면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이 아름사모는 이 부정적인 선입관이 언제 깨졌냐면 그럼에도 이제 전지학을 계속 듣고 또 우리 김상현 사모님도 잠깐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말씀 공부도 잠깐 한 두어 번 했고, 그다음에 결혼하고서도 이제 그 말씀 공부 잠깐 받고 이제 그 말씀의 권능에 앞에 계속 복음적으로 들어가고 듣다 보니까 이 생겨났던 부정적인 선입관들이 싹 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치유를 받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선입관을 우리 안에 만약에 원치 않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름사모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검색한 게 아니고 우연히 검색하는데 딱 그 댓글을 보아서 이게 확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선입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선입관이 교회에 대해서도 생길 수 있고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들어올 때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할 때 저는 반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긍정적인 선입관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선입관을 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아름사모가 막 그때 막 이단이네 뭐네 이제 그런 그것을 봤을 때 막 불안했었거든요. 저를 만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선입관을 갖도록, 마음을 갖도록 긍정적인 어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적인 말을 계속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강단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메시지를 계속 퍼져달랐습니다. 그 아름사모에게 같이 이렇게 만나면, 연애 중에 만나면은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강단에서 흘러오는 메시지를 계속 이번 주 말씀은 이거였어, 이런 계속 포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계속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떤 저의 말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으로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저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도 복음에 대하여 체험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하면서 해석이 되고 하면서 점점점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긍정적인 선입관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것이 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그 긍정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안 좋은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뭔가 연약한 모습이 우리가 보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트집을 탁 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그 안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을 탁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죄와 판단이 되고 굉장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그 응답이 관계로부터 흘러오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도 흘러오고 어떤 응답들이 막 이제 흘러올 텐데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응답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막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집을 지금 내놨거든요. 이제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집을 막 계속 보러 와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데 계약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안 좋고 그때 또 마침 막 전세 사기 막 이런 게 언론에 막 노출이 돼가지고 전세에 대한 그 위험성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조금 저의 좀 문제로 좀 바라보기 시작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 집주인을 엄청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은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주인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의 속에서 이 집주인을 향한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이걸 전세를 막 할 수 있어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부터 해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저 안에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내놓고도 집주인하고 소통도 잘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막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서 제가 꺾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집주인을 향한 이 원망 불평의 마음을 좀 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저희들의 지금 사정을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분이 굉장히 이 열심으로 막 띄워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집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갔냐면 본인이 지금 그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래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는 지금 심사를 넣었다. 지금 막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맞춰서 협력해가지고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집주인분이 오히려 저희를 막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막 계속해서 사람들은 집을 보러 오고 계약을 할 조건이 된 유력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집을 보러 오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막 이 원망 불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집주인도 힘들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좋은 면들 그 열심으로 막 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름사모랑 저랑 우리 그 원망 불평하지 말자 이제 이러면서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 막 응답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제 이거에 부정적으로 막 발현이 선입관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데 저의 사역 가운데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중에서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올 때쯤 되면은 막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막 술렁술렁해요. 들어오면은 이 아이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거기에 막 동조했어요. 막 안 변할 것 같아. 막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막 죄를 지은 거죠. 좀 심각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거 하나라도 그것을 봐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잡고 그렇지. 우리 모두가 그 아이나 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다 모두의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인데, 근데 복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그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 아이들에게 막 그런 말이 들렸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 싶은 막 마음도 막 저에게 들어오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응답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이런 응답들,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선입관이 딱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열매와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이렇게 어떤 아이의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 이거를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고 또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 선입관을 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중등부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그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거를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막 크게 낙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역자에게 좀 문의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의 말씀 공부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좀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또 사역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같이 이제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그 가정이 많이 복음적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그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모님이 중등부 그 보조교사를 하겠다고 이제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게 되는 어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 아이를 향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지 않고 뭐든지 그 아이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음이면 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선입관을 갖고서 사역을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사역에 기도의 동역자 두 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부모님. 그게 열매죠. 그 아이를 통해서 온 그 열매, 저의 사역의 증거, 열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 부정적인 선입관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한 응답을 못 받은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선입관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배척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믿음의 이적과 능력,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심고, 복음은 그렇게 말씀의 권능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회복해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사역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조심해야 된다. 어떤 분별력이 없는 성도가 이것을 듣고 그것에 매여서 응답을 못 받고 더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 긍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복음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또 응답되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